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순남 가타리나 수녀입니다. 소속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이고 현재 소임하는 장소는 내당 성당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잡은 주제는 보셨죠? 자, 큰 타이틀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이제 합니다. 그럼 우선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들의 삶과 죽음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새롭게 알아들어 이 순례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남은 순례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묵상하게 하시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당신을 찬미 드리며 성령의 은혜를 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11월. 저희가 무슨 성월인가요? 제가 이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내용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자들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신자분들이 나누실 수 있도록 이제 이걸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위령의 달, 위령성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는 단어, 위령의 달 하면 위령성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죽음. 또요? 그것밖에 안 떠오릅니까? 예? 통공. 예? 아, 좋습니다. 또 성인들의 기도.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연옥영원. 자, 위령성월입니다. 떠오르는 지금 단어나 생각들, 죽음, 성인 통고, 그 다음에 성인들, 그 다음에 위령의 달 하면 또 삶과 죽음. 또 어떤 게 떠오를까요? 아마 대충 그 선에서 그거부터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달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보통 신자분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위령의 달에 성월에 하시는 제일 많은 일이 뭐세요? 연옥영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전대사도 받으시고 예, 전대사 또 하시는 예, 묘지를 방문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또 계절이 오시다 보셨죠? 어떤 계절이에요?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한데 바람 한 번만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제가 어제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제 모교에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근데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한쪽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고 한쪽에는 아직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이런 달입니다. 거기다가 날씨까지 가을도 아닌 것이 겨울도 아닌 것이 불을 떼자니 전기가 아깝고 연료비가 아깝고 안 떼자니 춥고 뭐가 하여튼 어설픈 계절입니다. 저희가 마음 놓고 막 전기를 떼고 이제 할 수도 없죠. 물론 부자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서민들은 그 보일러 난방 떼는 것도 눈치 봐가며 살짝 올리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어설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고 이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절에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묘지에 가보시면
요새는 묘지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 대형 공원이나 저희들 그 군위의 묘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우리 수녀님들의 묘지도 갑니다. 저희는 큰 수녀원이고 노인들이 많은 수녀원, 오래된 수녀원이다 보니 저희도 장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게 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가톨릭 교회가 초고령이 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세 개로 나눴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65세 이상이 된 인구 100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100명으로 놨을 때 첫 번째 오는 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거기 이제 7%에 들어가면 이제 고령화 사회고, 7%가 이제 넘어가서 14%가 노인 인구, 65세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21%, 23%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돼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저희는 한국은 2018년부터 고령 사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벌써부터 고령은 넘어갔고, 본당에 보시죠. 어떠세요? 주일 미사도 그렇고, 특히나 평일 미사 젊은 분들은 다 일하러 가시고, 지금 여기도 제가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 그 말은 일하러 잘 안 가실 수 있는 연세가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다 한국 천주교회가 지금 딱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밑으로 가면 자녀들이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 안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이런 이제 노령 인구, 특히나 베이비붐 세대 아시죠? 6.25 전쟁 이후 이제 안정이 되면서 태어나기 시작했던 10년의 그 인구, 63년생까지 이들이 은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베이비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던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여기도 아마 많이 속할 겁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이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 한국 사회는 이 노인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저희들의 당면 문제, 거기다가 건강이 좋아져서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120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저희가 굉장히 교회도 이 한국 사회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고, 그냥 마냥 그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낼 수도 없는 이 당면한 문제를 사회도 교회도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것을 깊이 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이 사회 현상은 지금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11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묘지도 가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위령성월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종교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종교마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위령성월이란 영혼을 위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월인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다른 데도 합니다. 저희가 연미사도 놓고 하지만 이 달은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저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위령의 날이 언제죠? 11월 날짜로 얘기해 보세요.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이거든요. 11월 2일이 들어있는 여기에 이 달을 위령의 이제 달로 성월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번 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희 본당에는 어떤 지금 이렇게 저희 이제 사목적 배려가 있는가 하면 제대 앞에다가
이제 연미사를 넣으신 분들 혹시 집에 그분 제가 지금 오늘 연미사를 넣기를 원하는 그분의 영정사진이 있으면 저희 제대 앞에다가 영정사진을 미사 중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끝나면 들고 가고. 그래서 미사 중에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훨씬 더 이제 더 새롭게 깊게 다가오라고 아마 신부님의 배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연미서도 많이 넣고, 어제가 그 일일날 저희가 모든 성인의 날이었지만 위령의 달 딱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연미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우리보다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희 교리 안에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을 더 기억을 하나요? 예, 이미 하늘에 계신 분들을 우리의 특별히 기도를 안 해드려도 지금 하느님과 지복직관 아주 행복하게 늘 그 상태에서 계실 거니까 연옥에 계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월인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왜 연옥에 계시는 분들께 저희가 기도를 하는가? 이 교리는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면 나오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쭉 가다 끝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성인의 통공이란 뭘까요? 성인의 통공 뜻, 성인과 통공. 근데 통하는데 뭐가 통할까요? 공이 통한다는 말, 공. 우리 옛날에 공로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그 뜻은 그겁니다. 성인들과 공이 통한다 했으니 뭔가, 자, 그럼 성인들은 지금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떠나시잖아요. 떠나셨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뭐가 통한다. 이제 저희가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성인의 통공, 저희가 교회를 우주적인 차원 안에서 이 교회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금 이 교회, 여기를 뭐라고 하나요? 지상교회. 지금 이제 저희 땅에 발붙이고 저희의 말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지상교회가 있고요. 먼저 떠나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외돼요. 이미 제외가 되고, 이제 저희가 통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해두는 그 세 개의 교회, 지상교회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완벽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화의 기간을 가지고 하느님을 이제 지복직관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되기까지 좀 걸려야 되는 그 교회를 뭐라 하나요? 연옥의 교회, 두 번째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성인, 성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느님과 함께 지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인은 이름을 아는 성인도 있지만 모르는 성인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만여 명의 순교자가 계셨어요. 거기에 그분이 어떻게 사시다 가는 분 순교 당하셨기 때문에 저희 몰라요. 기록 몰라요. 그리고 2000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지만 어느 누가 하나 기록해 주거나 이래서 저희가 아예 시성을 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 분들. 근데 하느님은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 알아요. 그분들도 다 성인들이에요. 저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삶을, 그 행복을 누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나요? 천상교회. 그래서 저희 미사 때 성찬의 전례할 때 기도문을 이제 미사 참석하시면 잘 이렇게 유념해 보세요. 기억하시면서 같이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의 전례 때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우리 교황님, 이제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교황님을 비롯해서 성직자 이제 다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전에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문이 나와요. 그 전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는
천상교회와 연옥교회와 지산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같이 그 기도를 올려주고 듣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 시간. 그래서 저희가 미사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로서 연대되는 이것을 성인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는, 자, 그러면서 위령성월이란 이제 기본은 어디부터 이제 바탕을 하느냐 하면, 자, 교회가 뭐예요? 제가 우선 뭐 지산교회 이렇게 했는데 우선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 혹은 다른 말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둘이나 셋이 이상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초기 교회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제 준비를 시켰고 12사도를 불러서 당신의 그 가르침과 행적과 뜻하신 아버지의 뜻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과 시작했던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2000년 동안 오늘 저희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에 저희 한 멤버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000년 동안 내내 이 교회에서 예수를 우리에 앞서서 믿어서 있었던 그분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미 가셨던 천상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연옥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느님 백성이 아까 제가 기도로서,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대 때문에, 이 통하는 것 때문에. 이래서 그것을 이제 사랑의 유대 관계에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그 이중 계명이 있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중 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이중 계명. 누구누구에 대한 이중 계명일까요? 두 가지 계명. 제일 중요한 하느님과 저희와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사랑의 이중 관계죠. 근데 여기서 위령성월에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저희 여기서 지금 이 안에서도 되지만 우리끼리도 이웃 사랑이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 그다음 우리 할머니, 친척, 친구, 나이 상관없이 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연대가 되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 시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믿고 기도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주제를 순례사로 잡았다고 그랬죠. 저희가 누군가, 이 신앙 주제에 5주간을 갈 신앙 큰 주제가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 그러면 우선 저희 성가 순례사의 노래라는 기도를, 이 노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쫙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상 가사로 좀 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위령의 달의 성월에 본당에서 잘 부르는 데도 있지만 잘 부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가사를 봅니다. 어떤 곡인지는 아시죠? 성가 463번에 순례사의 노래, 이제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음미를 다 하시면서 인생은, 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 가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언젠가 떠나리라. 다시 봅니다. 2절. 인생은 나뭇잎 바람이 부는 대로 가네. 자, 나뭇잎이 아까 그랬죠. 조금만 바람 보고 쑥 떨어지고 또 불어버리면 휙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인생은 이런 것 같대요. 그래서 부는 대로 가네. 잔잔한 바람아 살며시 불어다오. 이 심정이 느껴져요. 세게 불지 마라. 멀리 안 가고 싶어. 잔잔한 바람아 살며시 불어다오. 언젠가 떠나리라. 또 이렇게 끝나고요. 3절. 인생은, 잘 보세요. 인생은 뭐가 같다? 들의 꽃. 아까는 나뭇잎이라고 그랬어요. 들의 꽃. 이 꽃은 어떻게 해요? 피었다가 반드시
시들어버려요. 사라지는 것, 사라져가는 것,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언젠가 떠나리라. 이제 4절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그리는가 보다. 이제 저희가 누구를 그리는가 한번 보세요. 저희는 사람들이 그리워해요. 외롭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리워하는 분이 누구일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에 여태까지 떠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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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가사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만나리라. 갑자기 확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웠다가 나중에 다 만나리라. 이제 이게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이 위령의 달, 저희가 묵상하기 좋아서 위령의 달 잘 부르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놓고 또 하나 잘하는 가요가 있어요. 자, 최희준 선생님, 최희준 씨가 가톨릭 신장가 아시죠?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자, 이 작고를 하셨던 이 최희준 선생님, 유명한 노래 알죠? 요새 세대는 이걸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래 방송에서 막 제가 이래 가요를 부르고 이래 되겠습니까?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이 노래를, 이 앞부분을 굉장히 저는 진리를 던지는 질문이라고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여기 굉장히 답이, 이분이 가톨릭 신자이셨던 건 아시죠? 근데 한번 자, 질문 잘 보세요. 아까는 저희가 성가로 제가 한번 보자 그랬어요. 이분은 가요 안에서, 가요는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건드리잖아요. 안에 이 감정을 잘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이분은 또 뭐라고 노래하나요?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 길이. 아까는 들에 핀 꽃, 그 다음에 나뭇잎, 그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여기는 나그네 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들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매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단순히 제가 뭐 계산동에서 와서요, 제가 내일 서울 갈 건데요, 이 대답이 아니죠.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참 이거는 중요한 대답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이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엄마는 데서 태어났지, 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대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은요, 아주 심오하고 진리이며 종교인들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들이다? 예, 물론 여기서 다른 타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대답에 대한 것입니다. 자, 위령의 달 묘지에서 미사를 하시면서 먼저 누워 계시는 분들께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9월 달에가 순교자 성월입니다. 성지순례 많이 가시죠? 제가 늘 저희 신자분들에게 부탁해요. 성지순례 가시면요, 묘지 앞에서 와 여기 경치 좋다, 잘 지났다, 이게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딱 앉으셔서 그분들께 여쭈어보라고 했어요. 당신 도대체 왜 여기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느님 안 믿으시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걸. 당신 바보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와서 당신의 이 업적들을 받고 생을 봤어요. 당신 바보 아닙니까? 목숨 안 아까우셨어요? 그 얘기를 반드시 가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성지순례라고요. 이제 위령의 날, 위령의 달,
아니면 추석 때 어디를 가시면 먼저 누워 계신 그분들께도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거기 먼저 누우셔서. 어디서 오셨더랬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디에 계세요? 여기요, 저희들 100년 전에 단 한 분도 이 지상에 먼지만큼의 부피로도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100세 넘으신 분 안 계시죠? 저희요, 100년 전에 우주에 티끌만큼의 존재로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다시, 모르겠어요. 여기 막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럼 넉넉하게 잡읍시다. 다시 100년. 100년 뒤에 여기에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저희 매장에도 파보면 뭐 다 썩고 없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번도 안 돼요. 연습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저희들인데, 그런데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방랑자. 방랑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삿갓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참 자유롭고 좋아 보이죠. 이 사람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갔다 떠나면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시는 부류들이 있어요. 목적지도 없고 우리가 보면 자유롭게 보여요. 아주 편하게 보여요. 근데 과연 거기에 자기도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의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2번째, 안주하는 부류가 있어요. 마치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많은 거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하고 끊임없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모아요. 하여튼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모아서 하느님 여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안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저 여기서 계속 살 거거든요. 그분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서 영원히 사실 것처럼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을 안주자라고 그래요. 안주하시는 분. 편안하게 여기 딱 붙어가 이제 안 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부류, 3번째 부류예요. 이제는 가는데 나그네 길, 아까 제가 하숙생 노래를 했듯이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여행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순례사죠. 순례를 하려면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순례지가, 목적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아까 방랑사는 목적지 없어도 돼요. 안주사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목적이 여기 살 건데 뭐 영원히여서 살 건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모읍니다. 계속 좋은 거 막 하여튼 다 모아요. 끝까지 모읍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여행해 보셨죠?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할 때 뭘 갖고 가세요? 그렇죠. 여행하면 보따리 챙겨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보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오늘 저희가 이런 세 부류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부류일까요? 3번,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아까 교회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순례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례는 한 곳에 안주하지도 않아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간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맞추어서 방법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저희가 순례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다 공통점은 저희가 다 지상에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 길 위에 있습니다. 길. 그래서 제가 전체 주제를 순례사의 길로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오셨어요. 다들 이만큼의 길을 오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오셨는지는 저는 여기서 모릅니다. 제 길은 압니다. 저희가 길을 왔습니다. 이미 지나왔습니다. 이만큼. 지금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온 길을 저희가 되돌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나온 길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 길에서 지금부터 갈 길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 이 길 맞아? 지금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 길 아닌 것 같아. 요 갈림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내가 서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저희가 생각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쪽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 저기 가면 길이 없는 것 같아. 저기는 위험한 것 같아. 저기는 낭떠러질 거야. 저기는 바다밖에 없을 거야.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꾸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을 왔던 저희들이에요. 이 순례사의 길이라는 이 제 강의 안에서 짧지만 저는 인생 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에 이 긴 삶을 이고 치고 얼마나 각자 사연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길을 오셨는지 보셔야 하는데 문제는 오신 길이 후회스러워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끔씩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나보고 요때부터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중학교 때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할 때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가정입니다.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앞으로 길이에요. 그러면 뒷길을 봐야지 내가 이 길을 자신 있게 내가 왔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뒷길을 봐야지 아니야. 내가 정말 그 뒤에서 너무 헤맸어. 이제는 내가 거기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이제 내가 철이 들었어. 이것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의 중요성이기도 하고요. 개인 역사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은 이 신앙 특강의 이 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인생 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 저희 가는데 지금도 길을 가고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오셨지만 돌아가면 또 현실적인 그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 계속 안 돌아가고 요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돌아가서 그 마주해야 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새로운 어떤 저거를 하려고 내가 거기만 있으니까 내가 자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주체를 못해서 새로운 걸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이 강의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은 다시 돌아가면 그 아픈 사람을 맞이해야 되고 떠나보내야 될 그런 그 직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설 수가 없어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저희들인데요. 이제 저희들 삶을 한번 보세요. 저희는요, 우리 신학 안에서 우리는 인간은 운명이 지어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관에서 제 운명 좀 봐주세요, 제 손금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 지금 형제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들도 계셔요. 자, 하느님, 제가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합니다. 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요, 남자로 제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현재 여러분 부모님 다 계세요. 그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맞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막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가고 정신 차리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 이 많고 많은 200개가 넘는다는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에 태어나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느님, 여성의 삶 아시나요?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이러실 수도 있고, 제가 왜 맞이인가요? 내가 동생 7을 다 돌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맞입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운명이 지어져서 온 존재라서 저희가 이제 남은 일은 남은 것밖에 없냐면, 자, 언제까지 제가 여성인 걸 하느님한테 불평하겠어요? 하느님, 여자들은요,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성이 취업도 잘 안 돼요. 임금도 작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맞이거든요.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어릴 때 고생을 엄청 했어요. 저는 싫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알을 마야 놓을 거야. 제가 이제 동생이 있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걔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꼭 애를 쫓겨놓을 거야. 안 낳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거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 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계속 거부를 하면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늘 속이 상한 거에 그것만 쳐다보면, 저는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나열했던 예들이 제가 살면서 다 고민했고 다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여성 문제, 이 한국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맞이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제 삶 안에서 이미 체험이 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제가 불평한 적도 많았고요. 이게 싫었던 적도 많았고요. 거부한 적도 많았는데 그것이 결코 저를 행복하게, 그런 저의 태도가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저희가 자기 의사로 태어날 수 없었던 운명이 지어졌던 존재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도 한번 보세요. 오늘 또 아침에 날씨가 추워요. 자, 신앙 특강을 하시도 추운데 오늘 비가 왔다고 날 비는 추적 오는데 오늘 가고는 싶은데 갈까? 비 오기 귀찮다만. 이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행동하실 수 있어요. 자, 미사를 위령의 날인데 위령의 달 내가 연미사를 넣을까 말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안 가셨겠나? 더 이상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것도 선택하셔서 식별하셔서 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자, 운전을 하시면서 제가 잘 드는 예예요. 저는 그 유혹에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운전할 때 노란불이 탁 도를 합니다. 그러면 휑하니 신호등에 안 걸리고 지나가고 싶어요. 신호등 전에 노란불을 보면 가면 안 됩니다.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있는 대로 밟아가 왜 지나갑니다. 그것도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그 선택과 행동에는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평생 동안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요, 선택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걸 다 한번 보세요. 내 선택이 과연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이거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하느님께 뭐를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느님 저한테 이렇게 삶을 주셔서
저한테 생명을 주셔서 제가 잘 이제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가타리나야, 니 어째 살았노? 지금부터 말 한번 해봐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때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공과 공로,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될 내 인생에 대해서 뭐를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요 아파트를 2채 샀거든요. 평생 동안. 그 엄청 올랐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까?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모였다 하면 어디에 뭐가 오른다 한다 내려갔다 망했다 뭐 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는 그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당신 사도적 권고 때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증권의 증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매일 전 세계의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옆에서 가난한 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절대 기사화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뭘 먹을까? 뭐가 건강에 좋다. 어디 가면 좋더라. 그 풍경이 좋다.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번엔 어디 갈 건데 우리 얼마씩 한 달에 모아서 2년 뒤에 가자. 3년 뒤에 가자. 끊임없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평생 동안 입에 올려보지 않았던 말, 고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하느님께서 그때 어쨌냐 너 인생길에서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살았어?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개인입니다. 저입니다. 제가 요만큼 길을 왔어요. 저 뒤에 걸 못 바꿨습니다. 여기 딱 왔어요. 제가 해놨던 잘못 허물과 제가 지금 열매 맺은 것 제가 봐야 됩니다. 열매가 많은지 허물이 많은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 귀합니다. 이제 선택할 건 앞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 위령의 날 그런데요, 가다 보면 참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 않는 길들이 있어요. 주로 고통이 이렇습니다. 고민과 고통과 힘듦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언제 고통이 없느냐?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습니다. 제가 군위에 가시면 거기 사모하시는 신부님이 계시죠.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농담합니다. 신부님 본당 신자들 참 착하네. 말썽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와가 항의한 적도 없고 조용하게 다 누워 계십니다. 그 많은 신자들이 누구 하나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참, 이 본당 신자들은 착하기도 해요. 군위에 누워 계신 그 묘지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저희 죽으면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불평도 끝이에요, 그걸로. 그때까지는 매일같이 저희가 만나는 게 피하고 싶은 일인데 피해질 수 없는 너무 많은 일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도 안 피해지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면서 길에서, 이 순례의 길에서, 인생길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맞죠? 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라는 뜻, 순례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낯선 타국에라는 뜻의 이 라틴어였는데요. 이게 보통 순례라고 할 때 종교적인 의미로 저희가 많이 써요. 순례. 일반 사람들은 순례를 그냥 저 오늘 이스라엘 놀러 간다, 뭐 관광 간다, 우리 오늘 이번에 이스라엘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자들은 꼭 순례 간다고 얘기해요. 성지 순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말을 쓰는데요. 이제 저희가 인생의 순례자로 하느님 앞에 그때 설 때까지는 저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노래 가사에서 봤듯이 이제 꽃도 너무 아름답게 폈던 그 꽃도 반드시 시듭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 태어났다라는 말 안에 저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존재한다, 태어났다,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 안에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그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죽는다라는 것이 포함된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을 안 해요. 살아있다, 태어났다, 요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게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 인생 순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저희가 지금 전체 인생을 순례로 여행 길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여행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그리스도교 신자인데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통의 신앙인이라면 저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신앙인이라 합니다. 제가 아까 신앙인이 아니면 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정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목적에 살다 보면 이 길은 자 태어났고요, 다 늙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우리한테 죽음이 없다.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엉망이기도 하고 엉망이죠. 살기만 한다.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기만 한다. 상상만 해도 저는 반대로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살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굉장히 질서 안에서, 이 순리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뜻 안에서, 자, 이제 저희는 그 길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안 듣고 싶어 해요. 부정하고 싶어요. 안 가려고 합니다. 어쩌든지 살아볼기라고 거기만 애를 쓰지 어떻게 해서 잘 떠날까?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떠날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정말 떠날까? 이 고민은 안 하신다는 거죠. 살아볼겠다. 이래도 하여튼 끝까지 잘 살아. 그래서 요새 그 노인대학에서 하는 그 유행하는 말이 있죠. 9988234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노인대학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그건 좋은 거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99세까지 한 개도 안 아프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 해도 죽음은, 그래서 저희가 장례미 살 때 만약에 한 110세 되신 노인이 떠났다고 해서 그 가족들에게 아이고 호상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서요, 그런데 죽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 말 듣기 싫어해요. 당신 앞으로 이제 6개월밖에 더 못 살겠습니다 하며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가족도 본인도. 그런데 저희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제가 꽃감 얘기를 한 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죠. 전래동화입니다. 아이가 빽빽 울었어요. 아기가. 이러면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랬어요. 애가 계속 빽빽 우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바깥에 그걸 들었어. 아니 내가 되게 무서운 존재인데 야가 호랑이 온다 해도 울어.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꽃감 줄게 하는데 애가 또 꽂혔어. 호랑이가 너무너무 놀래가 꽃감이 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 알고 완전히 주랭랑을 났습니다. 이것을 왜 호랑이가 꽃감을 두려워했나요? 꽃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저희가 죽음을 모르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똑같이 호랑이 같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만 가득 있어서 이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앞에서 그런 소리 아예 꺼내지도 마라. 그 단어 꺼내지 마라. 이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다 싫어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싫어합니다, 이 단어. 특히나 노인들한테 더 싫어합니다. 지금 그거랑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 싫어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지금 방금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적지가 어디고 저희가 어떤,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당신 일이라 하면 하나같이 펄펄 뜁니다.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딱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자,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죽음이 벽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이라 하면서 왜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 아프니 지금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 제가 저 수녀도 지금 지가 안 아프니 저 큰 소리 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수녀님들 떠나는 거 봤고요. 신부님들 떠나시는 거 봤고요. 그 가족이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 봤고요. 자, 이거 이제 여기서 문이라고 하셨어요. 문은 하나의 통과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저기 복도가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따 다 가실 거잖아요. 하나도 겁 없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은 죽음이 문입니까 벽입니까? 이렇게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발발 떨고 싫고 나는 저 문 안 열고 나가란다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 아까 호랑이가 꽃가만 때문에 왜 도망을 갔을까? 꽃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닌데 무서운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보고 사셔요. 저희가 그거를 특히나 신앙 안에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 위령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다 있어요. 이거는 신자 아니어도 다 알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있어요. 누구 못 데려갑니다. 그 잘 키워나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60년, 70년 함께 너무나 동고동락했던 부부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기시는 재산 목록 1호부터 저 100까지 1000까지 써보세요. 단 한 개도 못 들고 갑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내 눈도 내가 못 감아가 다른 사람이 감기줘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옷도 내가 못 입어서 다른 사람이 입혀줍니다. 어떤 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나온다고요. 제가 알겠죠? 안 주자. 평생 안 떠날 것처럼 다 모으기만 하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교구청에서 일할 때 법물도 묘지를 갔어요. 그날 신부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더군요. 여기 법물동은 벌써 옛날 묘지잖아요. 거기에 가족을 오신 분들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여기 돌아보니 다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뭐를 모으겠다고 생각하시는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면 내가 모아놨는 것을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잘 놓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해 전했는데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저희는 갑니다.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거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언제 갈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방법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갈죠? 집안인지 병원인지 내가 어느 요양원인지 도대체 뭐 딸네 집일지 아들네 집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입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어떤 사실이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 세 개를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제가 행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따라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나는 몇 세까지 사실 건데요? 자, 이제 이건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 지금부터 50년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0년 계획을 쫙 세워놓는데, 아까 제가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자분들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 시간을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는 삶의 비결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면 내일 또 오잖아요. 엄마야 오늘 마지막 날이네.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싸우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살면 쭉 연결되다 보면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마귀 대회에서 마귀가 1등한 마귀가 어떤 마귀냐 하면 내일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1등한 마귀입니다. 아이고 막 그만 내일 해라. 성당에 내일 다니면 된다. 다 켜놓고 사업 끝나고 시간 날 때 하는데 그때 기도 시간 날 때 계속해서 내일로 미룬 마귀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 하면 되지 뭐. 사랑도 내일 하면 되지 뭐. 용서도 내일 하면 되지 뭐. 화해도 내일 하면 되지 뭐.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저희가 겸손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 위령성월에 잠시 멈추어서서 저의 길을, 우리들의 길을 보면서 저를 보고 이웃을 보고 하느님을 보고 목적지를 보고 과정도 보고 마지막도 보고 이것을 한번 서서 인생 피정처럼 한번 보시자는 그것을 제가 거기로 초대를 했습니다. 영광송하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